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내 안에 나를 극복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온라인상에서도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 여러분들과 또 오늘 오프라인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시는 모든 우리 리더 또 모든 사역자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좀 가정에 있는 분들은 가정 식구들과 또 우리 오프라인으로 오신 우리 교우들 우리 양옆에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오이디푸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저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이디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오이디, 아이란 뜻이고 푸스라고 하는 말은 발이 부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이디푸스는 발이 부은 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아이가 왜 발이 부었냐면 어머니 아버지가 그 아이의 발을 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로 하여금 자립하지 못하게 하고 걷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참 아이러니컬하죠. 그 이유는 델피라고 하는 신전에서 신탁을 얻었는데 그 아이가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신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그렇게 묶어 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국 이 델피 신탁대로 아들은 부모님을 죽여야 하는 어찌 보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이디푸스가 자신의 아버지 테베의 왕인 라이오스를 죽이고 테베로 들어가기 전 그 성문 입구에는 그 안으로 들여가려고 하는 이들을 막는 괴물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괴물의 이름은 스핑크스입니다. 스핑크스는 그리스어로 새로운 단계로 무모하게 진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목을 조르는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핑크스는 머리는 인간이고 몸은 사자의 몸을 가지고 있고 또 새의 날개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도 속하지 않은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동물들의 복합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스핑크스는 테베로 들어가려고 하는 모든 이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문제를 풀면 성문으로 들어가게 놔두지만 문제를 풀지 못했을 경우에는 풀지 못한 사람의 목을 졸라 죽이고 그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스핑크스가 오이디푸스에게 낸 수수께끼는 이렇습니다. 한 목소리를 가졌지만 아침에는 4발로 걷고 그리고 낮에는 2발로 걸으며 밤에는 3발로 걸어다니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 수수께끼를 듣자마자 오이디푸스는 가차없이 인간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인간은 어린아이에서 태어나서 4발로 기고 장성한 다음에는 2발로 걷고 늙은 이후에는 지팡이를 더해 3발로 다니기 때문입니다 라고 정확한 답을 냅니다. 이 오이디푸스의 답변에 스핑크스는 매우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 수수께끼를 맞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스핑크스는 이 경계를 지키는 역할을 온전히 이행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자괴감에 절벽으로 올라가 거기서 뛰어내려 죽습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단계에서 다른 한 단계로 넘어가는 길을 막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우리 안에 있는 자리 잡고 있는 괴물 나 자신 스핑크스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내 안에 존재하는 그 스핑크스 괴물을 처단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신화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극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아. 인간은 변하지 않아. 천성은 변하지 않아. 변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또 변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긍정적으로 그리고 발전된 모습으로 창조적인 모습으로 열정적인 모습으로 이타적인 모습으로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저는 분명히 사람은 변해야 되고 변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인간은 변할 수 없다고 말합니까? 자기 자신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면서 남편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내가 변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데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데서 여러 가지 트러블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 공부 안 한다고 잔소리하지 말고 부모들이 먼저 공부하는 모습으로 변화된다면 아이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상식적인 이야기들인데 우리가 그렇게 실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우리 자신을 극복하지 못해서 나 자신을 이기지 못해서 우리가 변화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내 안의 나를 극복하자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한번 나눠보려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3대 제자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될 정도로 열정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마칠 즈음 돼서 가룟 유다가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칼과 뭉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다고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날 밤 잡히시고 대제사장의 집인 가야바의 법정으로 끌려가십니다. 그 순간에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곁을 떠나 다 도망갔다고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더라도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모든 제자들은 겁에 질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 도망갔고 수제자였던 베드로 한 사람만 조심스럽게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예수님을 쫓아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강하게 부인하는 장면을 우리는 이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자기 자신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나를 극복하고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2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우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스승과 비전을 같이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콜링하시고 그들과 날마다 비전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늘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곳에서 죽으셔야만 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 세상의 진정한 구원의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과 날마다 비전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전혀 동상이몽의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의 자리를 내리고 그리고 그 황제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올라서시는 그날에 내가 보자 우편에 내가 보자 좌편에 서서 함께 예수님과 세상을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꿈과 전혀 다른 꿈이었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비전과는 전혀 다른 비전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찾아와 청탁을 넣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20장 20절과 21절에 보면 그때의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00년 전 엄마 찬스 혹은 엄마 청탁을 넣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이런 엄마 찬스를 쓰는 것을 보고 나머지 제자들은 분개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4절에 보면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고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그리고 그 제자들의 부모들이나 형제들까지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분의 비전에 대해서 올곧게 깨닫지 못하고 그분의 비전과 하나 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전이 같지 않으니까 다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비전이 같지 않으니까 다르게 행동하고 있고 다른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잡히는 그 현장에서 제자들은 스승을 버리고 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를 자가 아니라고 생각해 버리는 것이죠. 왜? 비전이 같지 않으니까.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던 제자상이 예수상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이 하나 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벌떼교회에 주신 만점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 20년 넘게를 외치며 목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을 포스트 모던의 시대다 이야기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특징을 세상 사람들은 모호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상대적인 진리를 인정하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규정합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모든 것이 불안전한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굉장히 불안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호한 시절, 이러한 불안한 시절에 우리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확실한 비전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실한 비전이 없을 때 우리는 목표 지향적으로 살 수가 없고 우리의 힘을 하나로 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것을 바라보고 그곳을 향해서 손에 손잡고 걸어가야만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역사와 놀라우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을 터인데, 만약에 우리가 비전이 같지 않다면 우리들의 마음이 나뉠 수밖에 없고 다른 말을 할 수밖에 없고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큰일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잡히는 그 순간에 다 떠나갔던 것은 예수님과 비전이 달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천의 비전의 사명을 고취시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 만점의 비전으로 무장하지 못하시거나 만점의 비전의 사명에 여러분들의 마음문이 아직도 열리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비전이 올곧지 않으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비전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나는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벌떼 재단에 주신 게 만천의 비전의 사명이 담임 목사의 사명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19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그래도 든든히 서서 흔들림 없이 나가는 단 한 가지의 이유가 어디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벌떼 재단에 하나님께서 확고부동하게 주신 만천의 비전의 사명이 우리 벌떼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확실한 비전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스핑크스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비전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변화를 못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극복하지 못하니까 변화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내 안에 나를 극복해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극복하고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비상할 수 있는 존재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가능성을 부여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잊으시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 이분이 위대한 말을 했습니다.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리고 이분은 일평생 이 말씀을, 이 비전을 가슴 속에 부여잡고 그분은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일평생 시도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지금 근대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칭호를 받은 분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신앙의 위대한 선조들이 하시는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전에 사로잡힌 자, 자기 자신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비전에 사로잡힌 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주신 그 비전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일으키시는 위대한 사역자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자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성을 키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 있기 이전에 연이어서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오늘 본문 읽지 않았습니다만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이 한탄하시는 장면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며 이 세상 저와 여러분을 중보하고 계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피곤에 지쳐서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졸고 있고 잠을 자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영성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룟 유다가 어찌하다가 예수님 당신의 스승님을 은 30냥에 팔아먹을 수 있겠습니까?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강하게 3번이나 부인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잡혀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그분을 보호하지 않고 도망갈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복음서에 보면 사랑하시는 제자 한 사람만 빼놓고 다 도망가고 그 자리에 있질 않았습니다. 여제자들만 몇 명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영성이 약했기 때문이죠. 영성이 약하니까 도망가고 마는 것입니다. 영성이 약하면 쉽게 두려움에 빠집니다. 영성이 약하니까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에 지는 것입니다. 영성이 약하니까 찬양이 뜨겁지 못하고, 영성이 약하니까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지 않고,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 생각도 들지 않고, 말씀에 대한 열정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은혜 받지 못합니다. 영성이 약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용서할 줄을 모릅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토로해냅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숙하고 영성이 키워질 때 이제부터는 소비자적 신앙이 아니라 생산자적인 신앙으로 바뀝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나를 위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셔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영성이 강해지니까 찬양의 소리가 뜨거워지고, 영성이 강하니까 예배의 생명을 거는 자가 되고, 영성이 강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밭에 새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영성이 강해지니까 날마다 섬기고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것을 너무나 즐겨하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영성이 약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성의 강화를 위해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날마다 여러분 사모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담임 목사님들이 가장 근심하고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대면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몸 떠나면 마음도 떠난다. 예배당에 나오질 못하니까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무래도 제한적입니다. 지금도 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소파에 누워 계시거나 냉장고에 한두 번 갔다 오시거나 다른 스마트폰을 보거나 아니면 게임을 하면서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줄도 모릅니다. 우리 벌떼교회 그런 분은 없을 줄로 믿지만 혹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자세를 고추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요, 함께 대면해서 얼굴 보지 않으면 풀어져요. 그래서 나사가 풀리듯이 느슨해져요. 신앙이 느슨해집니다. 그 예전에 열정적인 그 찬양과 열정적인 그 믿음 생활이 아무래도 느슨해지고 풀어지고 헤쳐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을 가장 우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열정적으로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고 묵상하고 듣고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영성이 강해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기고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또알이 들고 있는 그 괴물, 안일함으로 이끌어가는 그 괴물, 편안함, 안주함으로 매너리즘에 빠지게 만드는 그 괴물을 우리는 완전히 끄집어내고 우리 안에 새 영을 창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답고 당당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배철원 교수가 쓴 정적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했는데요, 오늘은 그분이 쓴 시면이라는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저는 요즘에 저분의 책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저 책에 보면은 거북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북이는 산란 때가 되면은 거의 2,300km 정도를 헤엄쳐서 자기가 태어난 장소로 회귀합니다. 참으로 신기합니다. 내비게이션도 없는데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2,000km가 넘게 헤엄쳐서 자기가 난 곳으로 온다는 게 참 신비한 일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눈 깜빡이는 것도 참 신기해 보입니다. 신기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생겼을까? (5주에서 6주) 전에 품속에 품었던 알을 낳기 위해서죠. 그리고 거북이들이 회귀 본능으로 자기가 태어난 장소에 와서 바닷가 모래사장으로 올라옵니다. 수십 미터 후미진 곳에 자리를 잡고 30cm 이상 정도로 모래를 팝니다. 그리고 뒤로 들어가 머리만 내놓고 거기에다가 알을 낳는데 50개에서 200개 정도의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어미는 다시 바다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2개월 정도가 지나고 난 이후에 그 알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신부롭게도 이 새끼 거북이는 알 속에서 생존을 위한 무기를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그걸 카본클이라고 합니다. 카본클이라고 하는 임시 치아를
생성해내고 그 임시 치아를 가지고 알을 깨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안주하고 있는 환경,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편안함, 자신의 한계를 깨트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려고 그 카본클 임시 이빨이 다 깨집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 알을 깨고 나와서 모래를 파고 나와 그들은 바닷가를 향해 질주합니다. 본능적으로 질주합니다. 물론 그 도중에 수많은 포식자들에게 잡혀 먹힙니다. 생존율이 많지 않다는 걸 그들은 생리적으로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본능적으로 내가 가야 될 길이 저 바다라는 것을 압니다. 저 드넓은 바다, 거기를 향해서 열정적으로 갑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알을 깨고 자신을 극복하고 자신을 넘어설 때 더 드넓은 바다가 놓여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지 못할 때 너무 많아요. 우리 자신을 극복하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그 가능성을 폭발적으로 기능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귀하고 귀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시킬 때 우리가 그냥 평범한 인간으로 나 자신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렇게 이 세상에 편승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때 그분의 가능성을 우리 안에 내재시켜 주시고 그 가능성을 폭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그 길을 넉넉히 살아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이겨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스승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비전을 같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성을 날마다 갈고 닦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하고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하고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성을 갈고 닦을 때 그 영성이 우리 자신을 극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볼때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모두가 모여서 함께 대면해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사람들도 마음껏 만나지 못하는 이 시절을 살아가고 있지만 또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이 힘들어지신 분들, 가정이 힘들어지신 분들 여러 경우의 수가 많은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무한한 가능성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가능성을 폭발시키기 위해서 나 자신을 극복해야 됨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날마다 아름다운 깊이 있는 영성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저 높은 곳을 향해 비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극복할 때 드넓은 바다가 펼쳐져 있음을 발견합니다. 나를 극복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가능성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볼때 모든 가족들이 나 자신을 극복해서 하나님께 더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위대한 주님의 사역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